지난 시간에 우리는 40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 그에 연이은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자신에게 절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경쟁을 하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거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했을 때 사탄은 꼼짝 말고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사탄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시험이 올 것 같고 고민이 되고 고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방문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4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결심하실 때의 시점이 바로 요한이 잡힐 그 무렵이었다는 것, 그 시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사실이 소개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들으셨다는 것. 그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기지개를 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는 문맥에 봤을 때 요한이 잡히기 전에 얼마 동안 유대 지방에 머무르시고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예수님은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마태는 요한이 이제 감옥에 투옥된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합니다. 물러가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종종 위험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있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또 이 경우에는 어떤 위기의식에 따른 장소의 위동, 갑자기 어떤 뭐 예를 들어 내 앞에 차가 슉 지나간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차를 옮기던가 이동을 하죠. 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거, 또 한적한 곳에서의 하나의 은거하시는 거, 뭐 그런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게 바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 그것은 또 예수님의 고향 동네이자 또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냐면 선교지였고요, 또 은신처럼 아주 적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멸시받고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누가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이고 은신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선교지들을 예전에 방문해보고 그럽니다. 선교팀을 같이 이제 인도해가지고 가면 현지 선교사님이 항상 그래요. 한 번은 필리핀을 갔을 때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라고 하는 허가된 데만 가십시오라고 해요. 왜? 그냥 가면 여러분들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저 지역은 빈민 지역이가지고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귀중품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 저기를 안 들어가십니까? 간대요. 선교하러 간대요. 그 지역에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도 그쪽으로 잘 안 간다는 거죠. 왜? 거기에 가면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군가가 가서 은신하면 필리핀 경찰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그 은신처로서 좋은 곳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은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으로서 그것이 선교지였기 때문에 가셨고요. 그것은 또 은신하기에 또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또 가셨던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갈릴리 하는데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곳이고요. 히브리어로는 고리 주변을 의미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나안 정복 후에 갈릴리 지방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갈릴리가 이 네 곳으로 분할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왕 히람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말하자면 백향목을 비롯한 건축 자재를 제공을 받아요. 두로왕 히람이 그것을 주니까 솔로몬이 감사해가지고 갈릴리 성 가운데 20개 성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말하자면 그 건축 자재를 대금을 지급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후로 이곳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되기도 해요. 그리고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순수의 혈통이 아닌 그 혼혈 인종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곳에 또 이렇게 이방인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혼합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었던 그곳에는 혼합 문화가 있었죠. 혼혈 인종이 있었죠. 그리고 혼합 종교들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 종교들과 제사가 갈릴리 지방까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로부터 그 갈릴리 지방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맞기는 맞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 같은 그래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 나와. 메시아 나올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곳을 보면 그러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땅 갈릴리는 그것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날 수가 없는 곳이야 라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곳을 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심으로 그것은 참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던 곳에 구원자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가지 이중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적인 사역이고 하나는 메시아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의 이 두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동시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외되고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는 가버나움을 가셔요. 13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갈릴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봤는데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가끔 들었던 곳인데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곳인데요. 원래 이 이름의 뜻은 나움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약 선지자 나움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밝혀지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북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 가버나움은 어업이 번창했고요. 또 동서 상업의 요충지로 사용되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 바로 또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도 고향이 이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들이 약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한 때문에 글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정착한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 갈릴리나 가버나움에 가신 게 아니라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미국에 산 게 아니에요. 우연히 애리조나에 사는 게 아니라 우연히 피닉스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의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며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통로의 위치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용이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그곳은 바로 참빛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흑암의 지역, 어둠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에요. 복음이 완전히 확장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가면 우리가 굳이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곳에는 우리가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의 선택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정말 그 사역을 하기에 메시아로서의 사역,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을 선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적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난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와서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복음 사역을 하고 예수가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소외받은 사람, 멸시받는 땅, 어느 누구도 잘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심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옛 지경과 관련해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께서는 흑암의 지역을 찾아가셨고 그곳에 인류 구원의 참빛을 보이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시급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곳을 우선으로 찾아가서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해방과 축복을 받은 도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5곳의 고유명사가 나와요. 5곳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시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땅, 그러니까 스불론 땅만 아니라 스불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동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색은 뭐냐면 과거에 혹독한 압제와 재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심으로써 영적인 사회적인 속박에서 해방돼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그곳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곳의 각각의 지명보다 오히려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것은 상 갈릴리, 하 갈릴리로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길이라는 게 나오죠. 이 해변길이라는 것은 바다 옆 곧 갈릴리 해안지대로 보는 게 좋다는 거. 또
또 요단강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동쪽 해안지대로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납달리가 곤혹을 치렀던 곳이 바로 또한 이 요단강 저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요, 미국 남장로교에서 호남 지역을 이렇게 선교지로 전해가지고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호남 지역에 두 도시가 있어요. 전주와 나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전주와 나주가 말하자면 호남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초창기 선교할 때 1884년부터 해가지고 1900년도 이 지역에 이 무렵에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전주와 나주라는 그 두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전라도라는 지역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름이. 그때 당시에 이름이 없었던 또 도시가 있는데요. 광주와 익산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주와 나주라는 도시는 당시에 전통 도시였고요. 양반의 도시였고요. 권력과 재산과 기생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고 많은 그 물질이 집중되었고 사람의 교역이 많았었던 그런 대표적인 중심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광주와 익산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읍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도시였대요. 인구도 적었고 일제 강제 침략 이후에 개발된 도시가 광주와 익산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전주의 인구가 5만 명이었고요. 나주의 인구가 3만 명이었대요. 그럼 당시에 광주의 인구는 몇 명이었냐?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익산이라는 도시는 어땠냐? 그곳은 너무너무 작았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 소읍이었대요. 전주와 나주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기독교를 허락하진 않았어요. 선교사들의 목포에 있는 선교사들, 나주에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목포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교역력이 있었고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 본부가 목포에 있었는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확장을 해서 이 배를 타고 영산강을 통해서 나주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의 양반들이 어찌나 극성 맞든지 막 돌 던지고 막 선교사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만 쫓겨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양반의 도시였고 아주 발전된 도시였고 전통 도시였고 뭐 그런 곳이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고난을 받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포에 있는 선교사들이 나주를 잠시 뒤로 하고요. 광주라는 지역을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광주에가 선교본부가 광주 선교부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먼저 찾아갔지만 전주와 나주는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긴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선교사들을 오히려 핍박을 해가지고요. 복음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익산이라는 것은 복음을 훨씬 더 늦게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늦게 찾아왔지만 기독교가 늦게 찾아왔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뿌리를 내렸다. 그 결과 그 광주와 익산이라는 도시는 거의 종교화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와 익산은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각 하나씩 있습니다. 몇천 명씩 출석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광주는 인구가 대략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20%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약 45만 명 정도가 세리교인이라고 합니다. 익산이라는 도시는 30만 명인데 그 가운데 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미친 영향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 있는 초콜릿과 같다.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이 백성이라는 말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언급된 앉은이라고 하는
언급된 지방들은 앉은 백성들을 얘기하는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럼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멸시받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갈릴리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고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흑암의 지경에 행하던 땅, 종교적 정치적 이점이 없는 가장 어두운 지역이 이제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란 말은 빛, 즉 하나님의 진리의 부재,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망의 땅, 그늘이 드리워진 죽음의 땅, 절대 절망의 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감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인생이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등대가 프랑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찾아갔는데 그 등대지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등대지기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등대지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잠시 동안이라도 불빛이 희미하면 미국이나 인도, 뉴질랜드에서 배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등대의 불빛이 밝지 못하였다고 정부에 항의할 것입니다. 때때로 밤중에 저는 등대에 올라가 등불들을 점검한 후 어둠 속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나는 전 세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등불이 꺼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등대직이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이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전 세계가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등불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의 열정적인 복음의 등불을 끄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등불을 항상 켜는데 밝히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17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26장 16절 그리고 본문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이건 특별한 시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그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파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이고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을 전파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게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뭘 외쳤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님도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전파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요한의 선포 내용과 예수님의 선포 내용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요한의 선포 내용은 구약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자신이 메시아와 그 왕국에 대한 선구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선포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출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상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가까이 온 천국은 아직도 미래적인 것에 그칩니다. 요한이 얘기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앞으로 올 거다 라고 하는 게 요한의 얘기고요. 예수님의 천국은 자신이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고 그 인격이 곧 실현된 왕국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동이 곧 생동하는 새로운 나라의 표징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요한은 모세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는 천국의 실체를 단순히 소개하고 전파하는 역할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해서 그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갈릴리 전 지역으로 자신의 사역을 확대해가지고 천국의 실체를 확인시켰던 것이 바로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의 천국 선포를 인계하셔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편만에 있던 사탄의 왕국을 친히 물리치시고 또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각종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가심으로써 이 땅에 천국이 현재적으로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물론 이러한 현재적인 천국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이 땅에 생명의 축복을 부여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씻어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게 만듭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2018년 11월에 마이데일리라는 신문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는 규칙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망 위험이 2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시바 대학이라는 연구팀이 92,395명의 50세에서 7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종교의식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가 강하고 또한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바 이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낮을 수 있지만 이번 결과 이 같은 인자만으로 설명 가능한 이상의 사망 위험이 낮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과거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사망 위험이 25% 낮다라고 이렇게 연구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종교의식에 꾸준히 참석하는 게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는가라는 걸 92,395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나가는 사람에 불규칙적으로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한 20% 정도의 사망률이 낮아지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길은 곧 방식이므로 삶의 길은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밝고 맑은 삶의 길로 가려면 밝고 맑은 사람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요. 밝고 맑은 삶의 방식은 양자 합일의 포함적인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꽃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꽃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궁창 길을 선택하면 시궁창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선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길이 나의 삶이고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밝고 맑은 삶의 길을 선택하면 삶의 방식, 인생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선택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은 소외된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고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곳, 한적한 곳, 누구의 발걸음도 머물기 위해서 잘 찾아가지 않는 곳, 그곳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고 그곳에 인류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의 관심처럼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인류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복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항상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또 하나님 시험 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택하셔 가셨습니다. 그곳은 소외된 곳이고 어느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고 흑암의 세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부러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곳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인류의 참된 빛,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되고 이 땅에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인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